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고 성도님들 읽고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바닷가는 엄밀히 말해선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를 빌리셔서 그 배 위에서 해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돼버립니다. 비유로 설교할 경우 잘못하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해석한 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설교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상시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때는 비유로 설교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교를 하셨을까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아무나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감춰져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알리시고 어떤 사람은 알 수 없게 하셨을까요?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기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교하신 이유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깨닫지 않게 하기 위해 비유로 설교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11절에 보니까 외인이라고 합니다. 외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에겐 들려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설교인 겁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막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비유 설교를 얘기하신 겁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비유로 설교하심으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진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사야가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가르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판단을 근거로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고 심판만이 이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씌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양심의 화인 맞아 자기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실현,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외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은 감추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해방한 무서운 죄를 지었기에 그들에게 복음은 감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 이 비유 설교를 하신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자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복음을 더욱 가치 있고 구별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비유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우리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기의 속성을 지금 이 비유 설교를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 설교는, 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거룩한 설교이고 택한 백성과 외인들을 구별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고 부정한 자들을 더 어리석게 만드는 설교가 바로 비유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설교자가 할 수 없는 오직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인들이 결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기에 비유로 말씀을 주셔서 성도와 세상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동일하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실 때 주를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회심의 사건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은 열린 계시가 되고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신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길과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가지고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좋은 씨 속에 자라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대부분 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설교하시는데 놀랍게도 천국 복음을 하나의 작은 씨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반영하기에 씨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천국 복음 사역을 이해하는데 이 씨를 중요한 이미지로 정하셨습니다. 본문에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씨를 뿌리듯 선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씨 뿌린 자란 설교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행위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값진 복음을 씨앗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씨는 외형상 죽은 것과 같습니다. 씨 자체로 보면은 저것이 과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씨는 땅에 심겨지고 난 후에 오랫동안 인내하고 지켜봐야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도 동일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보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데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새가 머물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복음의 씨앗도 처음에는 작게 보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사소하게 취급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힘이 없게 보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바람에 흩어지는 것을 볼 때 과연 저 씨앗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결국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이 씨로 비유되었음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씨앗은 성도로 기다리게 만들 것이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요청할 겁니다. 또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고 돌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야 하는 수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천국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꽃피우기 위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좋은 밭이 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씨앗을 쳐다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추수할 날이 오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반영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은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씀 사역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죽은 것 같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설교자의 측면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의 밭에 저 설교자의 말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적용될지 과연 이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가끔 순간순간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삶과 환경을 바꾸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작은 씨앗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낌없이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값진 복음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만민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씨 뿌리는 비유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예수님은 상관없이 복음을 뿌려 던지십니다. 그 복음의 씨를 다양한 마음의 밭을 향해서 천국의 씨앗을 던지십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밭인지 여러분이 돌밭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게는 분명히 열매를 통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복음을, 씨앗을 뿌리도록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뿌립니다. 말씀을 뿌림에 있어서 남녀노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뿌려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성경은 전 세대에 살아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구원을 주님의 재림 전까지 널리 선포하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매일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건 언젠가 더 이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열매를 결산하는 날이 올 겁니다. 천국 복음을 좋은 마음으로 받았던 그런 성도,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은 성도는 상상도 못할 큰 열매로 추수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움받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임직식을 맡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에서는 모든 순간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집사님을 치료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여러모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